저희가 8월 한 달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고, 사실 전가족 수련회를 가기 전에 말씀을 이미 준비를 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수련회 갔다 와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꾸어서 이제 8월 말씀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익숙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듣기가 좋으시겠죠? 우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할 때 들려지게 하는 것, 그 역할이 또 저의 역할이다 보니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년 다윗,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 다윗,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세 번째 주에는 왕 다윗, 이렇게 세 번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발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년, 소녀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이런 소년, 소녀의 때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아이들이 보기에 흐뭇해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부러운 이유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또 부럽죠. 여러분은 또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찬희 이사님 있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망했던 그때 나와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할 때 그 과거의 추억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물론 과거의 어느 한 장면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상처이고 아픔이 되는 장면 또한 있고 그러한 시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과거를 추억하고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들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때의 나의 모습을 추억하면 그래도 뭔가 흐뭇해지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추억 말고 그때 내가 꿈꾸고 바랬던 나의 모습, 또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쳤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때 입었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구나. 그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배우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이구나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태어나서 유년기를, 소년기를,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를 겪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지나온 시간들이야 내가 믿을 것도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무더위 가운데에서 막 힘겹게 살아내고 또 하루를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이러한 육신의 생활 패턴을 살다 보니 우리는 영혼을 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는 이해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신 그 초대에 우리는 응하여 이제 그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무더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이 마음을 이겨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 이 삶도 보람도 물론 있지만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냥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 이 하루가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예다미와 같이 정말 행복한 유년의 하루일 수도 있지만 이미 청년의 시기를 거치고 장년의 시기 어쩌면 이제 인생의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후반전을 이미 살아간다고 느끼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의 연속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자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부족하겠죠. 제가 이번 전가족 수련회를 2박 3일을 했는데 실제로 2박 3일이라고 해도 주일 하루 정도 그냥 우리가 같이 있었지 그 2박 3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를 같이 있어도 뭔가 그 사람과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구나.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 나를 온전히 발견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성경에 나온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전혀 없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데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별로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짜증이 확 밀려와서 야 나 안 해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괜히 선생님 잘못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럼 다시 해볼까? 제 마음 그 목사님만 꼬라지가 있으신 게 아니고 제 안에도 그 라지꼬가 저도 심해서 하기 싫다면은 듣기 싫다면은 그럼 안 할란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 익히 알고 있는 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한 모두 다 들어봤을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다윗 하면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하나를 던져서 이겼을지 5개를 다 던져서 이겼을지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그 장면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장면에,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용사를 이긴 그 장면에 희열을 느낍니다. 우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성경 동화를 읽어주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다윗 용감하지? 너도 다윗처럼 용감해져야 돼. 그런 말씀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려지는 몇몇의 이미지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소년의 시기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10대 후반입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대략 한 17세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현이 나이가 17세인가? 강현이, 너는 등치가 커서 안 되겠다. 우리 예성이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키가 2m가 넘는 장정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만,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어떤 사례만을 생각하지, 사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70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냥 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 하면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그냥 딱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실패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야, 그 사람 그때 그랬던 사람이잖아. 정말 싫겠죠. 그것이 설사 내가 성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1등 상을 받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을 그 1등 상 받은 한 장면으로 그 사람은 1등 상 받은 사람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그래도 뭔가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왜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애썼는지 그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은 게 너무 서운해요.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금메달을 많이 따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은 그 금메달에 열광을 하고, 와, 저 사람이 금메달 땄다. 이제 그 사람은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금메달의 영광보다 어쩌면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인생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그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어쩌면 그들은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경험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이전까지 다윗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 그래서 형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형들 도시락 갖다 줘라 하고 갔던 그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 왕의 측근에서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 사울 왕을 돕는 그런 유력한 자가 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운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여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은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여서 너는 저기 베들레헴 땅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8 아들들을 쭉 보고 마지막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뭐라고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의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한 가장이었던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겐 또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 달란트가 뭘까요?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혼자서 양을 치고 들판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양풀 먹으라 하는 동안 뭐 해요? 우리 예찬 형제가 기타를 치는 것처럼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다윗의 달란트였고 취미였습니다.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임이나 하리가 가끔 가다가 말하는 것은 아이돌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저도 우리 아이가 찬양을 부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TV에서 보는 아이돌 노래들 막 부르고 춤을 추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듣고 있는 이 찬양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흥얼흥얼 거려지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너 이제부터 왕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그냥 흥얼흥얼 거려졌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것이 사울은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울에게서 악령이 씌워서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나도 머리 너무 아픈데 어떡하냐? 라고 하니 신하 중에 저기 이세의 아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다 노래를 들으면 아마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노래를 하자 다윗이 하는 노래를 듣고 사울은 병이 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 속에서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재능으로 살아왔던,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를, 그리고 이미 그러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의 치기로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볼게요. 왜 이렇게 형들 다 그래요? 내가 한번 골리앗과 싸워볼게요 해서 그렇게 치기 어린 그런 소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질을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이 물맷질로 저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우리 하람이를 볼 때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언제 깜짝 놀라냐면 정말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하람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저런 아이거든요. 아빠가 설교를 해도 지 가고 싶으면 가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자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못하는데 자기는 할 수 있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치기라고죠. 소년의 치기. 아직 몰라서, 자기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는 소년이에요. 아직 10대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라고 왔을 때도 야, 너 되겠어?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근데 너는 소년이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소년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커도 다윗은 여전히 소년입니다. 다윗이 아무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말을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는 좀 들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직업도 좀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저거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일도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러한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나는 그 일을 참 잘 감당하기 어려운 소년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해요, 나는 아직 부족해요 라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소년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소년과 같다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 하나님을 내가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소년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사라질 것도 믿지만 아직 우리는 경험이 일천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순간 두렵고 염려가 되어져서 아직 안 되어지는 그러한 소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가 되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이제 그 택하심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소년 다윗과 같은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힘이 없어, 난 아직 어려, 믿는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런 의심과 믿음 없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크더라고요.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믿음이 작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고 궁리합니다. 소년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 수많은 군인들입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이요,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 전에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이후에 바라보니 저 골리앗이 도저히 자기가 해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과 함께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장군과 병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안 되겠는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시기에서 어느 나이대를 지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담이와 같은 이제 10대를 막 들어선 예담이도 있고, 이제 60대, 70대 넘어가시는 분 없죠. 60을 넘어가시는 어른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을 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30대, 40대, 50대가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 분이라고 믿는 아이들은 자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 있게 나섭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겠다고 계속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게임을 잘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어른들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쁘게 봐주고 사랑해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서 실수했을 때 어른들이 쟤는 못하네, 쟤는 잘하네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리가 앞에 나가서 게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리가 말하는 거 못 들어보신 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리 목소리를 못 들어보신 분 꽤 많을 겁니다. 정말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활달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하리가 게임한다고 손 들고 나가서 그 뭔 게임이죠? 노래 이렇게 뭐야 그거 절대음감. 네. 절대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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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음감. 이거를 하는 하리를 영상을 찍어 놓으신 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이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어른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이것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아니, 집에서 그냥 양만 치던 아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앞에 보고 어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형이 계속 꼽사리를 주잖아요. 야, 네가 뭔데 지금 나가겠다고 해. 자기 위에 형 3명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눅이 들만도 한데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6절에 1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래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대요. 믿을 수가 없죠. 저도 못 믿겠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은 사실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감당했던 그 일들을 통해 골리앗을 자신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나는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년입니다. 소녀예요. 아직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는 저도 아직 못 되고요. 우리도 아직 못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분명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지도 몰라도 그 다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소년의 특권이거든요.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도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잘 되어지기도 하지만 안 되어졌을 때도 이번에는 내가 졌네, 오케이,
하지만 나는 다시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소년에서의 시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다윗이 정말 멋지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청년의 시기 동안 그리고 왕이 되었을 시기 동안 수많은 인생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유년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나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